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 자,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왜 위대하게 되었는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이 위대해진 것은 당연히 기도 때문인데 그 기도를 빼놓고 나면 세 가지가 그에게 은혜가 임하여 다니엘이 위대해졌다. 자기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기본 바탕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사람이 위대할 수가 없는데 다니엘에게 어떤 세 가지 은혜를 주셨느냐면 하나는 성실의 은혜요, 하나는 깨닫는 은혜요, 또 다른 하나는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세계 왕조에 걸쳐서 아주 고관대작으로 세상적으로도 빛이 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위대함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위대함의 가장 원천, 가장 근간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인생, 다니엘에서부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에 가장 두드러지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했는데 어쩌면 구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을까. 특별히 인생의 대전환기에 뭔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우리 인생 앞에 문제가 직면했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문 앞에 서서 그 선두에 서서 그 초입에 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 앞에 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뀔 것에 대한 놀라운 그 상황을 읽고 그는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대시대의 전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라고 하는 국가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는 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뭔가 새로움이 시작되는 시대, 미래가 불안한 시대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임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시대의 전환, 대부흥의 시기 또는 여러 이야기 속에서도 기도하지만 이 다니엘의 기도에는 또 다른 이런 특징 말고도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 속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든 기도. 말씀을 붙든 기도. 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라고 하는 국가가 시작되었을 때 다니엘은 이 국가적인 상황 속에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고 이런 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그는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구약 성경, 최근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자기 민족의 미래, 포로로 잡혀갈 텐데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느냐 하면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 자기가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는데 남유다 왕국이 시드기야 11년에 망한 횟수 말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횟수 BC 605년을 기준으로 하면 70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지 바벨론이 67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7, 8년 정도 된 어간이 저 메대라고 하는 국가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인데 그가 10대 초반에 13살 어간에 잡혀왔다 치면 지금
80살이에요. 그거보다 일찍 잡혀왔다 그러면 70대고요. 그거보다 좀 늦게 잡혀왔다 그러면 어찌됐든 80대, 70대 후반에서 80대에 있는 나이 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인 거예요. 옛날에 수명이 좀 짧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다니엘이 집에서 쉬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살아온 신앙생활의 연륜과 그동안 했던 일 갖고 우려 먹어도 충분한데 그는 대시대의 저단기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들을 붙들기 위하여 말씀을 붙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구나. 얼마 남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준비됐는가? 하나님이 연단하여 우리를 점검같이 만들어낼 텐데 우리가 지금 점검이 되어가고 있는가? 다니엘이 보기에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됐고 왜 이렇게 잡혀왔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단순히 지리적으로 회복만 시켜주면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 훈련을 받지 않고 총리가 되게 해준다고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훈련을 받고 깨닫고 성장해야만이 총리로서 위대한 일을 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이 포로기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준비돼야 되는데 성장하고 성숙하기는 그냥 다니엘이 보기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한 상태냐면 회개를 안 한 상태라고 하는 영적인 진단이 다니엘의 머릿속에 깨달아지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도 역사는 똑같이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반복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다니엘이 영성이 빛나는 사람이니 이 민족의 미래를 보고 가만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주구장창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하다가도 뭘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 부르다가 또 뭐도 봐요? 말씀도 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기도만 주구장창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힘을 얻으려면 찬양과 말씀이 붙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는 처음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와서 기도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내 기도 제목이 바뀌고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또 그것만 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도 한숨 뭐 하기도 해요? 자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잔 게 아니라 또 자는데 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신기하게 자는데도 또 하나님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철야 기도 시간에 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잠을 더 많이 잘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기도는 무슨 기도다? 철야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여러 가지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영양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기도의 영빨이 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여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말씀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도움을 주는 가운데 기도도 깊어지고 말씀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중보기도. 자기를 넘어서는 중보기도.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넘어서는 우리 백성, 그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어가 내가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느냐 하면 우리로 갔다가 다시 뭘로 오는지 아십니까? 나로 옵니다. 자, 먼저 내가로 시작하는 장면부터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결심했어요. 이제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부터 나올까요?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예, 그러니까 기도하기로 결심했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1인칭 주어 나로 시작한 기도예요. 근데 나로 시작한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로 바뀝니다. 5절부터 17절까지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살짝 얼핏 한번 봐보세요. 5절에 우리, 6절에 우리, 7절에 우리, 8절에 우리, 9절에도 우리, 10절에도 우리, 11절에도 우리, 12절에도 우리, 13절에도 우리, 14절에도 우리, 15절에도 우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중보기도 한다고 주구장창 남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시작했던 기도가 우리로 확장됐다가 18절과 19절에 보면 재미난 용어를 씁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19절에도 중간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리더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앞서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중보기도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대표잖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정수표로 내걸고 나의 하나님이여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나 때문이라도 나를 보고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나로 시작하여 나의 하나님. 기도는 중보기도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트고 그 튼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또다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 이뻐하시죠, 나 사랑하시죠, 나 신뢰하시죠. 그럼 나를 봐서라도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엄청 친밀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2인칭으로 기도하던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는 놀라운 그 기도의 문법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문법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말씀을 붙든 기도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기도. 자, 기도할 때요, 상대방이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게 하려면 초장부터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님한테 뭘 타가려면 앞에 와서 뭐부터 해요? 좀 잘 보이려고 눈치도 좀 보고 알랑방구도 좀 끼고요, 좀 안 하던 말도 하고 서비스를 해야만이 그래도 부모가 나중에 아들이나 자식들을 위하여 뭘 돈을 주기도 하고 뭘 기회를 주기도 하고 잘해주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뭐 5손가락 기도라 그래가지고 뭐하고 이랬지만 다 까먹어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를 해야 돼요. 립 서비스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면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내 신앙을 뭐 하면 되느냐 면 고백하면 돼요. 이게 찬양의 두 가지 원리 중에 하나예요. 기도 중에 할 수만 있다면 담아야 될 내용 중에 뭐 이거 안 담아도 우리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지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건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조금 전에 읽었나요? 그래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크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 근데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뭘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 자기가 한 말은 절대 막 이상하게 내버리지 않는 분. 인자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베푸시는 분.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해놔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화면에는 안 나올 텐데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9절 우리 성경을 보고 읽어야 합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 내 기도, 우리 기도 내가 하는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들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당신이 손해요. 우리가 잘못되면 당신 얼굴이 먹칠하는 거니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사전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기도 속에도 아무리 급한 기도가 많고 또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많지만 가능하면 할 수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7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미리 밝혀야 여러분이 언제 끝나나 이러지 않을까 봐. 빨리 끝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자, 네 번째,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체적인 회개 기도. 구체적인 회개 기도. 자, 다니엘이 오늘 드린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무슨 기도라고요? 회개 기도입니다. 근데 자기 죄를 아뢰는 것도 있지만 대신하여 민족이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회개를 누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절에 다니엘이 대신 회개하는 구절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대부분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회개하고 있을까요? 그냥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범죄한 내용 7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7가지. 5절에 범죄, 배역, 행악, 반역, 그죠? 그 다음에 떠난 거, 그 다음에 뭐 한 거요?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저게 6개 같지만 7개입니다.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하면 7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 7개만 해도 딱 되는데 또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자,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7개를 2가지로 또 요약하는 거예요. 7개를 2가지로 요약하면 듣지 않은 거와 뭐 하는 거라고요? 행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저 얘기는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듣지도 않고요, 행하지도 않고요, 뭐도 안 했다고요? 기도도 안 했다. 자, 1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공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7절, 14절, 16절, 18절에 4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공의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벌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당긴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벌을 받은 건 당연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제약 7가지를 올리고 그 7가지의 특징을 다시금 합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15절에 요약하겠지만 14절에는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순종 안 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순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자신들이 지은 죄를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15절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모든 회개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는데 어떤 범죄를 했는지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앞에서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말씀을 붙든 기도 들으실 겁니다. 중보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회개 기도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하기 쉽습니다. 근데 회개 기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 잘못이 보이고 내 기도 제목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5번째, 다니엘이 드린 기도에 나오는 특징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간절한 주여 삼창 기도. 간절한 주여 삼창 기도. 자, 우리 부흥사들이 기도할 때 또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할 때 저도 금요기도 때 기도할 때 주여 몇 번 부르고 기도해요? 3번 부르고 기도해요. 목사님 어디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명령했거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는 3번 불러라 이런 적은 없어요. 그 다니엘이 보인 기도에 주여 삼창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삼창은 꼭 3번을 불러야 중요한 게 아니고 그 3번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간절함.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여 삼창을 하든 안 하든 주여 삼창을 한다고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하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주여로 시작합니다. 8절에도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주여로 시작합니다. 16절에도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주여로 시작해요. 아이고 이것만 갖고 주여 삼창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한 절에 주여를 3번 몰아놓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19절이 주여 삼창 기도의 근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15절이 회개 기도의 결정판이라고 한다면 19절은 다니엘의 기도의 결정판인데 이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냐면 주여를 몇 번 불러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마소서 행하소서. 그런데 그냥 대충 행하지 말고 나중에 행하지 말고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여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해 보여요.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바벨론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 70년이 되어 회방되어 가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나라는 골병 들고 망할 거고 똑같이 역사의 패러다임이 반복해서 일어날 건데 여기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신앙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는 뭐 열심도 없는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 자빠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신앙도 있는가 하면 위로부터 아래의 신앙도 있다니까요. 주된 신앙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신앙이에요. 근데 모든 신앙의 핵심, 적게 일어나고 아주 횟수도 적고 아주 귀하지만, 그러나 모든 신앙의 핵심은 위로부터 뭐라고요? 아래의 신앙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분량적으로 횟수적으로는 훨씬 더 아래로부터 위로의 신앙.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신앙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독생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신앙은 이게 두 가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열심 없는 인간의 열심만 강조해도 안 돼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인간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암만 해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나. 우리가 암만 하나님을 찾아봐요. 하나님 우리 안 만나주면 우리가 만날 수 있나? 못 만난다니까요. 다니엘이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소망이 없어. 기다렸는데 70년 동안 봤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고 포기할 거냐? 자원도 없고 나라가 막 힘이 없다고 막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뭘 하기에 힘이 든다고 안 할 거냐? 그러나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귀족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가 들어왔고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 돌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되어서 돌아가서도 제대로 된 회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제대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백성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구하는데 그 간절함을 주여 몇 번 부르며 기도한다고요? 3번. 주여 3찬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6번째,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 따라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는 기도.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는 기도. 이제 다니엘의 기도는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백성들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 그 신앙에 우리 다니엘이 이제 훨씬 더 마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조건이 안 돼도 정신을 못 차려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니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공의, 우리가 어떠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뭘 잘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공의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대부분 저 신앙을 많이 사용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요. 저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것만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는요, 자기 앞 수표 내놓고 하나님 앞, 때로는 하나님 수표 갖고 왔습니다. 뭘 잘하면 복 준다 그랬죠. 내가 이거 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때로는 자기 앞 수표를 가지고 가는, 공의를 가지고 가는 것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 기도 가운데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허랑방탕해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공의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의 긍휼. 그래서 주님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잘 보여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내야만이 복을 받을 줄 아는데요, 하나님이 뭐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짠해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참 재밌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평가하여 개척을 내어 보내주는데 순서도 없어요. 들어오는 순서가 있으니까 나가는 순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순서가 누가 나갈지 몰라요. 누가 그 은혜를 입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꼭 실력 있는 놈만 개척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놈도 해주느냐 하면 놈이라고 좀 표현해서 그러는데 부목사 중에 좀 모자라는 친구, 좀 불쌍한 친구, 좀 능력이 안 되는 친구도 뭘 해줘요? 개척을 시켜줘요. 우리가 보기에 저 친구는 개척파가 아닌데 저 개척 나가서 안 될 텐데 그런데 해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제 생각에는 어느 목사는 제가 보기엔 그 깜냥도 안 되고 가서 안 될 텐데 그리고 실제로 개척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 그 개척을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기엔 어느 목사가 나갔어야 하는데 왜 그 목사를 시켜줬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불쌍해 보였대. 불쌍해 보였어. 저들 놔두면 뒤로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려가지고 밑에서 치고 오르는 친구들한테 다 밀려갖고 나중에는 장로님들도 때가 돼갖고 저 친구 개척시켜주자 그러면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저 친구는 개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 싶어서 조금 부족하지만 안 된다 싶어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개척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는 의외였어요. 아 어떻게 이분을 내보냈느냐 의외였어요. 그렇게 의외적으로 긍휼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차례도 아니요 능력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척을 나갔는데 한 친구는 안 됐고 한 친구는 잘 됐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잘 됐어요. 아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구나. 우리는 자꾸 수치, 이성적인 사고, 경험, 실력, 뭐 이런 걸 따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보기엔 하나님도 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고 대화할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어떤 사람은 실력을 보고 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자꾸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볼 수도 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실적주의자들, 능력주의자들 이 말이 싫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 꼭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를 가지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이 긍휼하기만 하면 볼품없는 사람도 하나님 눈에는 사랑스러워져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뭘 해주는 거하고 달라서 완벽하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행한 일 나의 그 어떠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탁 계산서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 주십시오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도 우리 하나님 마음 움직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놀라운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백성을 보정수표처럼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 백성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뭐 하고 있느냐면 호소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번째입니다. 다니엘의 드린 기도의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자, 용서가 먼저요.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명확한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옛날처럼 주님 섬기는 나라, 주님 섬기는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성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의 회복.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게 벌써 다니엘이 고단수예요. 단수는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럼 성소만 있으면 안 되고 성소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용서하여서 거기서 예배하는 자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성전에서 예배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니 그 백성들과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특징을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붙든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중보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간절한 기도, 주여 삼창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가 회개 기도였습니다. 다섯 번째가 간절한 삼창 기도였습니다. 여섯 번째가 긍휼과 자비를 기대했고요. 일곱 번째는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7개가 막 법칙이다, 꼭 이거 다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보기엔 회개와 간절함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공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굳이 이 기도 중에 3가지를 붙들라고 한다면 저는 간절함과 회개 기도와 간절함과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모임도 많고 오가는 데도 많고 여러 행사들도 많을 겁니다. 5월달이 분주하고 나들이도 많고 그래서 제일 제가 보기엔 기도하기 힘든 계절일 것입니다. 이때도 저와 여러분이 바쁘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신앙을 세우고 기도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복을 받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릇을 잘 닦아 놓으면 좋은 것을 주실 거고요. 그릇을 잘 키워 놓으면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